역대상 2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끊어지지 않지만 역대상 2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급행으로 축복받은 집안, 급행으로 축복받은 집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전 문지기들을 담당했던 네이지파 집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를 담당하였는데요. 이 성전 문지기들도 우리가 다 읽지는 않고 있지만 계속해서 24반열로 조직이 되어서 순번을 따라서 봉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들도요 24팀이죠. 반열이라는 팀을 말합니다. 그 팀을 이루어서 그 팀들이 계속 순번을 따라서 봉사를 하였고, 성전 봉사의 레이지파 사람들도 24개의 반열, 24개의 팀을 이루어서 봉사를 하였습니다. 또 찬양대 레이지파 사람들도 24팀 반열을 이루어서 순번을 따라서 봉사했습니다. 성전 문지기, 오늘 나오는 성전 문지기도 24개의 반열, 24개의 팀을 이루어서 제비를 뽑아서 순번을 따라서 봉사하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성전 문지기 집안 가운데 가장 유명한 집안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오벤에돔의 집안입니다. 이 오벤에돔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흔합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오벤에돔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오벤에돔은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으로서 성전 문지기, 이 당시에는 성막 문지기였겠죠. 성전 문지기를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벤에돔이 왜 유명합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벤에돔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운반하는 첫 번째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때 수리 안에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운반하다가 그만 소들이 놀라는 바람에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터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웃사가 거기에서 즉사를 해버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시온성으로 가져오는 것을 두려워하죠. 이때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로 갑니까? 오벤에돔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오벤에돔의 집안은 성막 문지기예요. 성막 문지기 집안인데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마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죽으면 재수 없다라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처럼 믿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다들 주저해요. 다윗도 안 가져, 왕도 안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벤에돔이 자원해서 자신의 집안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갔는지 아니면 떠밀려서 하나님의 법궤가 오벤에돔의 집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오벤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집에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을 하세요. 그 축복이요 3개월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 축복이 3개월 만에 사람들이 알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세요. 3개월이라는 것이 강조되는 건데 급행으로 주신 거죠. 우리가 편지라든가 패키지를 급하게 보낼 때 익스프레스도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익스프레스로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급하게 축복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급하게 풍성하게 석히 축복을 해주셨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듯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역대상 13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오벤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있으니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있었대요. 이게 오벤에돔뿐만 아니라 오벤에돔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경건하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벤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대요. 이 오벤에돔의 집이라는 것은 자녀들을 말하거든요. 오벤에돔의 자녀들과 그 모든 소유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아마 오벤에돔의 집안이 이렇게 좋은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자녀들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면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개월 안에요.
사무엘하 6장 12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도 분명히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뭐냐면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기 전후가 확실하게 차이가 생겨버린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 어떤 사람도 다윗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이 복이 오벳에돔에게 왔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외부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요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특별히 다들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주저하는 일 있잖아요. 웃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길을 누가 모실 수 있느냐, 가져갈 수 있느냐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요 오벳에돔은요 경건하게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나중에 알다시피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갈 때 이 모세가 명한 명령대로 가져가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설명해 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물론 제사장들도 그렇겠지만 오벳에돔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긴 거죠. 모세가 명한 그 법궤에 대한 규례를 따라서 잘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3개월 동안 풍성하게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자녀가 많았다라고 설명을 해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벳에돔의 아들들이 8명이었다라고 말하며 그들이 성전 문지기로서 중요한 지도자였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반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녀가 많은 것도 복인 거죠. 둘째로는 자녀들이 능력이 있었어요. 자녀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들까지도 다 능력 있는 자였다라고 설명을 해요.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지도자가 되고 실력과 능력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며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오벳에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그 친척들까지도요 다 능력이 있었대요. 그 직무를 잘했대요. 맡기는 일마다 형통하게 잘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잘하는 거예요.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더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집안이 된 거죠. 다들 능력이 출중하고 맡은 직무를 잘 맡은 실력자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는 것이요 가끔은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경건한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급하게 축복하실 때도 많습니다. 두렵고 떨린다는 말은 저는 조심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에 오만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오만함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런 잘못, 이런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다 용납하겠지, 용서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를 할 때라든지 기도할 때라든가 섬길 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섬기면 좋은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가볍게 행동하고 말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웃사의 행동이 될 때가 많아요. 웃사처럼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섬김의 자리에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섬기고요. 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섬길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자녀들을 복 주세요. 집안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으로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더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없을 때 더욱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경건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벤에돔은 제사장의 집안도 아니에요. 성전 문지기를 담당하는 경비병의 역할을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되 경건한 마음으로 조심성 있게 삼킬 때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그 자녀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문지기일지라도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이 오벤에돔의 이 축복을 우리 시편 84편 시편도 이 성전 문지기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의 저자가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일지라도, 성전 문을 지키는,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는 것이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를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치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축복하고 싶은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오벤에돔의 집안을 축복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뒤로 물러납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다윗조차도 물러날 때 억지로든 자원했든지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의 집안에 왔을 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자녀들과 함께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모든 것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인생으로, 더 나은 집안으로 삼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끼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만을 의지하며 섬깁니다. 성전 문지기처럼 늘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더라도 책임감 있게 감당하며 능력 있게 감당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